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동안 로마서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우리 신앙의 뼈대가 되는, 즉 신앙의 기초를 세워주는데 아주 유익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가 굉장히 어려운 신학을 다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글이고 어려운 신학을 말하려고 했던 목적의 글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나 전에 있었던 당시 사회 문화나 혹은 언어 같은 것들이 지금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석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느껴져서 우리에게 로마서라고 하는 그 책이 좀 다소간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복음에 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유익이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단순하게 그러면서도 좀 뜻이 명확하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글이기 때문에 편지를 쓸 때 우리는 흔히 초반부에 인사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그 내용은 인사말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특별히 바울 서신에 있어서 인사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러 서신서들이 있지만 각 서신서마다 나오는 인사글에는 바울이 그 서신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특성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해석하고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하고자 했던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소속된 복음, 즉 하나님이 그 복음을 스스로 이 복음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심히 좋았다고 할 만큼 최고의 걸작품이었던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므로 우리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갈 수 없는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버려두시고 멸망하게 놔두시기가 너무 마음 아프시니까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그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즉 이 모든 복음은 누가 생각하고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진행해서 완성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복음을 아무리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반항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하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복음을 진행하시고 완성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즉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은 절대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음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그 복음을 이루시기 위한 방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 인류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그 말 뒤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 복음을 이루시기 위한 그 방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그 다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이시고, 또 하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런 존재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인 존재는 한 번도 이 인류의 역사에서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던 유일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게 된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으로서의 그 예수님은 유일하게 우리가 믿을 그분은 이런 분이시라고 바울은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즉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인간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이신, 그리하여 우리 인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지만 또한 그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하나의 죄도 저지르지 않은 깨끗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바울은 그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심, 즉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몸을, 우리의 값을 누군가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럼 내 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으면 내 주인은 이제 누구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셔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이 된다는 이 단순한 논리를 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고 하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라고 얘기합니다. 넌 누구 거냐? 예수님 거라는 것이죠. 왜 내가 예수님 거냐? 나는 난데, 내 주인은 난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네가 네 것이 아닌 이유는 너의 값을 누군가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피값으로 너를 사셨기 때문에 너는 이제 네 것이 아니라 예수님 거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자신의 소유가 누구의 소유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의 것인지를 이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내 정체성이 흔들리면 항상 흐지부지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어떤 분의 소유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꾸 까먹는 이유는 내가 누군지를 자꾸 까먹기 때문이고, 내가 누구 것인지를 오해하니까 자꾸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이 꿈틀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누구의 것이 되니까 난 노예인가, 나는 이제 억압받는 것인가? 아니요. 그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절 로마서 시작하자마자 당당하게 자기를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종은 여기서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것이 되고 누군가의 소유가 됐다는 게 내 자유를 뺏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찾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누구의 것인지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고 그분의 소유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것이 있겠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더라. 이게 진짜 은혜와 평강이더라. 예전에 내가 예수님 모르고 그냥 좀 공부 좀 잘한다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나름 똑똑한 척하면서 율법을 팍팍다식하게 알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붙잡으러 다니던 그 시절에 내가 예수님 모르고 살 때는 은혜와 평강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는데, 다메섹에 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니까 오히려 내 인생에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을 나만 알고 싶지 않고 로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살게 된 너희에게도 이 은혜와 평강을 내가 제대로 전해주고 싶다라고 이렇게 인사말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살고 있는지, 내 안에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살고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제대로 된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로마서를 간단하게 우리가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복음이 가짜 복음, 유사 복음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가짜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오늘도 내 자신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